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넷째 나팔 장면 직후에 8장 마지막에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또 화가 있으리로다 선언했죠. 세 개의 화는 남아있는 세 개의 나팔 소리로서 임할 겁니다. 독수리의 선언이 있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요한이 별 하나를 봅니다. 이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독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황충들은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다 했으니 주는 이가 계신데 그분은 본래 무저갱의 열쇠를 늘 지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음부와 마귀와 그 종자들을 무저갱에 가두셨습니다. 이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사망과 음부에 열쇠 가지신 사실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무저갱의 사자와 황충들에게 열쇠와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죽음 같은 고통을 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이 죽고자 하나 죽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는 땅에 가는 자들이 짐승을 추종하고 숭배하면서 교회와 신자를 핍박한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보죠. 7절부터 9절까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초령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황충들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라 한 것은 이어지는 표현대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 곧 이상했으나 봄직한 모습임을 가리킵니다. 같아 계속 같다는 표현을 쓰지요. 황충들의 모양은 무엇보다 전쟁을 위한 말들의 모습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7절 맨 처음에 나오고 9절 마지막에 나오죠. 거기 보면 번역이 좀 다르게 됐지만은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전쟁으로 같은 표현입니다. 에이스 폴레몬 이렇게 되었습니다. 9절에 철 흉곽과 날개 소리도 병거와 말의 이미지와 붙어 있죠. 가운데 황충의 머리, 얼굴에 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머리, 얼굴 이 부분이죠. 면류관, 얼굴, 머리털, 이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 보면 쭉 나열한 것 같은데 강주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구성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황충들은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한 것처럼 나머지는 말들과 같아 보입니다. 이 말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군마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연과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니까 7 천사가 나팔 불기 위해 예비하였는데 비슷하게 황충들도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습니다. 7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받들고자 하는데 반해서 황충들은 악한 일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같습니다. 피냄새에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황충들은 그들의 악한 임금이 지시 내리기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반지장에 나오는 그 전쟁의 이미지들, 사우론이 이끄는 그 군대 뭐지요? 그 괴상하게 생긴 그 군대들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충들이 그 머리에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했습니다. 면류관을 쓴 게 아니고 그 면류관 쓴 것은 두 번째 성수 이상의 24장로가 그랬죠, 그죠? 여기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그랬고 또 그들이 쓴 면류관 비슷한 것은 금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 면류관 같은 게 아니고 금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여기에 이 금이라고 쓰인 낱말,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주님께서 어디 나오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자들은 내게 사라고 권하신 그 금이나 세루살렘이 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하고 그 정금하고 살짝 다른 낱말입니다. 음료 바벨론이 장식한 금과 똑같은 낱말을 써두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신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얼핏 보니까 그 연구할 만한 필요를 느끼는데 하여튼 계시록에서는 의도적으로 두 금을 나누어요. 그래서 크루소스, 크루시오스 이렇게 비슷한데 둘 다 금이에요. 아마 고전 헬라어에서는 둘 다 금을 가리켰을 것 같은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눕니다. 아울러 면류관은 권세받은 것을 상징하겠죠.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은 결국 황충들이 받은 그 권세가 7 천사가 나팔 불 권세 받은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원문을 읽으면은 이게 좀 다른데 하고 찾아보면 이래서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요한이 쓴 거겠구나 알 수 있죠, 그죠? 참 성경은 정교합니다. 요한이 이상에서 황충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사람 얼굴 같습니다. 이거 셋째 생물하고 비슷하죠. 셋째 생물도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황충이 얼른 생물, 선한 천사입니다. 비슷하지만 생물과 전혀 다른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대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인데 황충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치시는데 이용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악이 악을 치게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가장 신비하게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이 악의 문제를 지금 다루시냐면 신자가 고난받게 하셔서 악을 근본적으로 물리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칼에 신자가 믿음을 잃거나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는 과정에서 악한 자들이 자기 꾀의 그물에 걸려들게도 하시죠.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이들이 당장에 큰 승리를 거두는 것 같은데 그게 도리어 큰 실패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비슷하게 주님께서는 마귀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그 국군 조직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느냐? 그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들은 바알세불을 집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존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함부로 참남한 말을 하니까 귀신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 귀신의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명령에 그 휘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악의 원리에 따라서 말이죠.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섬기는 자들을 자기 욕심에 이용하지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 주님과 달리 절대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하심에 이끌려서 황충을 통하여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황충은 그 얼굴이 사람 같은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습니다. 이 머리털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황충이 이런 아름다움과 비슷한 것을 지닌 거죠. 이 아름다움은 참된 사랑을 위한 게 아니라 끔찍한 고통을 위한 겁니다. 이 주제는 바벨론이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라고 하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감각이 없는 이들은 자기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음녀의 이 거짓된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16, 17장, 18장, 거기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처럼 황충은 땅에 가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정갈처럼 죽음의 고통을 안겨줄 때 이 아름다움을 이용할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을 모르면은 끌려간다는 거죠. 그죠? 황충의 강력한 파괴력은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작은 입인데 그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는 뭐 우리가 손가락을 확 눌러서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눌러서도 죽일 수 있을 만큼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의 황충은 그 이가 사자의 이 같아 했습니다. 사자가 맹수의 왕이라 불리는 것처럼 사자의 이 같은 이를 가진 황충이 하나님이 제지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죽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맞지 않은 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거기서 벗어나고자 얼른 죽었으면 아무리 이래서도 도무지 되질 않을 겁니다. 이게 9절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9절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은 황충의 모습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군마가 흉갑을 딱 달고서 그래 적군이 이 창이나 그 다음에 활 같은 걸 쏘아가지고서 말을 거꾸로 들이면은 그 기수가 땅에 나뒹굴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흉갑을 말 앞에 대는데 군마같이 예비한 황충은 철 흉갑 같은 흉갑을 갖고 있습니다. 저게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이지요. 황충이 공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로막을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는 그 날개들의 소리 있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아 지축을 울리는 그러한 소리라는 말이겠죠. 10절로 가겠습니다.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5절에 그 권세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침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전갈 꼬리에 독침이 있잖아요. 그죠? 뾰족하게. 황충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메뚜기인데, 그러니까 뭐, 이 전갈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황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잘 모르겠어요. 작다는 사람도 있고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묘사하는 걸 보면은 정갈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이 꼬리가 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모두 악한 이 세력의 강한 힘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9장 10절 우리 금방 살피고 있는 거고 9장 19절에 이 9장의 마지막 6번째 나팔에 보면 마병대 환상이 나오는데 그 마병대는 그 말들이 말이에요. 그 꼬리가 뱀과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을 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대의 말은 이게 선한 권세일 수 없지요. 12장 4절에 꼬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고요.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황충의 원수도 그 꼬리에 있습니다. 이건 6째 나팔에서 우리가 좀 더 살필 만한 주제가 될 겁니다. 5째 나팔하고 6째 나팔하고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5달 동안 괴롭히는 이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넘어갑니다.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황충들은 저희에게
원문에는 저희 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죠. 임금이니까 위에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계시록의 임금 혹은 왕, 뭐 똑같은 말입니다. 바실리우스라는 말인데 이때는 임금이라고 번역했다가 저 때는 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자어로 쓰는데 21번 나와요. 그런데 딱 3번이 단수형인데 2번은 그리스도께 쓰였고 나머지 1번이 이곳입니다. 황충들이 꼬리와 침이 있듯이 자기들 위에 임금이 있는데 주님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죠. 그를 또한 무저갱의 사자라 부릅니다. 이 무저갱의 천사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신 자, 곧 결박하여 무저갱의 1000년 동안 감금하신 자입니다. 이 자 이름이 밝혀집니다.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이고 헬라 음으로는 이름이 아블루온입니다. 두 낱말은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둘 다 파괴자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이 파괴한다는 말인데 이 분사형이 돼가지고서 사람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욥기에 이 아바돈이 2번 나와요. 거기는 멸망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헬라어로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파괴자를 의미하는 아블론, 아폴리온이라고 덧붙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이 요한을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관련이 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 흥미롭기도 하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이 악한 황제는 자기가 현신한 아폴로 신이라 아폴로가 현신한 게 나다 그렇게 자기를 높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부추겼죠. 이 아폴로는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볼론, 아폴론 비슷하죠. 이 아폴론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한 조합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한 사도는 도미티아누스 핍박이 사탄적인 것임을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형태의 이 핍박, 이게 이제 사탄적인 핍박이거든요. 역사에 늘 있지요. 역사의 끝에 가면 이 통치가 크게 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교훈에 또한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늘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큰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인가 부족해요. 반드시 이 종교와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온 세상의 문제를 다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특별히 중요한 게 이 둘입니다. 이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형태.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왕직과 제사장직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시잖아요. 저 그리스도도 당연히 그런 성격을 갖는데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자기를 숭배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정치와 결합됐을 때 특별히 이제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와 결합된다는 말은 그 시대를 장악하고 풍미하는 정치 이념이 뭔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정치 이념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종교와 결합을 해서 독재의 정치로 갈 수 있는가, 이걸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을 김홍주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1970년대 말이에요. 1972년에 이 계시록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뭘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민주주의 이념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해요. 72년입니다. 70년대. 동구권이 무너진 것이 88년, 89년이죠. 그죠? 무려 15년 전에 그걸 예상하고 있는 거라고요. 민주주의가 더 퍼지고 공산주의는 무너질 거다. 70년에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 가운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때 동구권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 그 위에 닉슨이 핑퐁 얘기하고 했던 기억나시죠? 네. 그 전일 거예요, 아마. 이건 작은 거 아닙니다. 꼭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역사상 이만큼 발전된 경우가 있는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게 작은 일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이 핵심 이념이 뭔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가 칼빈 개혁신학에서 나온 건 틀림없지만은 칼빈의 개혁적 신앙에서 이탈된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가 되는가 이걸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뭐 김 목사님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꼭 읽어보시고 지금 이 시대에 되어가는 이 정치 변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눈여겨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루리로다. 첫째 화, 다섯째 나팔입니다. 이 지나갔으나 하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화두가 둘이 남아 있어서 두렵다 하는 그 번역자의 심정이 여기 번역이 담겨 있습니다. 원문은 뭐 지나갔으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2절과 계시록 11장 14절이 누구의 말일까를 살펴야 하는데 요한의 설명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독수리의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한의 설명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썼어요. 이 보라라는 말이 지금 일곱 나팔이 두 군데 나옵니다. 셋째 성수 이상과 일곱 나팔에서 보라가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 나오고 1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단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이게 더 중요한데요. 화 둘이 이르겠다고 했는데 이른다라고 하는 동사를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을 썼어요. 요한의 글이 종종 이렇거든요. 문법을 벗어나는 그런 성격이 요한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건 좀 의도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둘째 화와 셋째 화는 각각 나타나죠. 이거는 흐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둘째 화인데요. 10장으로 가면은 화 이야기가 아니고 10장 1절부터 11장 몇 절까지지? 14절까지는 긴 막간으로 재앙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11장에는 작은 책에 관한 것, 10장에는 작은 책, 11장에는 소위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둘째 화, 셋째 화는 각각 나오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달리 말하면 이 세 가지 화를 매우 긴밀하게 묶어서 이해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번 시간에 조금 보고 다음 시간에 마병대 환상을 볼 텐데 이것하고 황충 재앙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어떤 일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어떤 일은 재림 직전하고 관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줄거리 보겠습니다. 여섯째 나팔, 세수로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13절부터 15절, 유브라드에 결박된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예비했다는 거고, 16절부터 19절은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회방한다, 회개치 않고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황충 장면하고 마병대 장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독한 연기, 마병대에도 불, 연기, 유황이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 다음에 말, 병거의 이미지, 사자, 흉갑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말, 사자, 흉갑. 물론 황충은 황충이 말 같다고 했고 마병대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미지들이 매우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점이 뭐냐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마병대는 살아남은 자들의 회개치 아니함. 사람들이 죽고자 하지만 죽지 못한다는 그 이미지하고 살아남았는데 회개치 아니하는 것하고 의미가 매우 통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점도 있죠, 그죠? 이미 살핀 대로 입맞지 아니한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보지만은 죽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아니한 걸 보면 죽은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세 가지 화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란 말이죠.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니까 지금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3분의 1은 좋은 사람, 3분의 1은 회개치 아니한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들은 다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비슷한 점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이 여섯째 나팔하고 여섯째 대접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위치가 같은 곳이에요. 유브라데가 각각 나옵니다. 여섯째 대접에서는 유브라데가 마르고 길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마병대 보면은 마병대 사자 머리 입 꼬리에 불 연기 유황이 있는데 이 여섯째 대접도 보시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임금들을 모아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3분의 1이 죽고요. 여기서는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는데 여섯째 대접에는 없지만은 다섯째와 일곱째 앞뒤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한다. 재앙을 당하는데 회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섯째 대접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좀 바로 이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하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요한이 이번에는 한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났다 했습니다. 지상 성소에 그 향단에도 네 뿔이 있고 성막들 번제단에도 네 뿔이 있죠.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번제단과 향단이 같은 겁니다. 이 네 뿔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을 상징을 합니다. 이 스가랴 이 밤의 이상 환상 8번째 보면 네 병거가 두 노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두 노산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은 금단에 올라가는 향연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같습니다. 이는 셋째 성소 이상에서 분향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표현한 것과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셋째 성소 이상에서 향연에 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다른 천사가 금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고 그 결과 땅에 재앙이 임하지요. 여섯째 재앙, 곧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둘째 화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첫째와도 셋째와도 마찬가지겠죠. 요한이 들은 그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 네 천사는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누굴까를 생각해야겠죠. 이 천사는 무저경의 사자와 같이 악한 천사일까?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시록의 사탄에게 한 번 더 사용, 20장에 사용되었으니까 이 네 천사도 이 악한 천사로 보게 합니다. 둘째로 이제 고려할 중요한 사실이 유브라데입니다. 큰 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 강이 말라져서 길이 생기고 그 길로 동방의 왕들이 미혹되어서 여호와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하려고 모여들지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전쟁이 유브라데 강 동편의 왕들 로스, 메섹, 두발, 이 로스를 러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산혁명 일어나기 전에 이 세대주의자들이 러시아가 그 짓을 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넓혀가지고 동방에서 오니까 일본까지도 다 포함된다. 2차 세계대전 때 와가지고는 일본도 포함된다. 뭐 그렇게 해석했죠. 이 왕들이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이 이 히브리로 발음하면 아마겟돈이 뭐냐면 하르무깃도입니다. 하르는 산이란 말이고 무깃도라는 지명이죠. 무깃도 산을 무깃도라고 하는데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헬라어로는 음력을 그렇게 합니다. 거기 이제 에스라엘론 그 평원이 넓으니까 거기서 최후의 전쟁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게 3차 세계대전이다. 핵전쟁이다. 옛날에는 뭐 다른 전쟁에 했다가 지금은 핵전쟁이다. 아니 수소전쟁이다. 수소폭탄이 터진다. 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런 해석은 요한이 이상에서 본 장면을 문자 그대로 푸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의 해석법의 가장 취약점이 이 극단적인 문자주의입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죠. 이 왕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제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서 다들 모일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장면을 문자 그대로 풀 수 있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는 맡겼습니다마는 그들의 해석은 여러 면에서 무리합니다. 여섯째 대접을 소등열과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여섯째 나팔에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아마겟돈에서 2억 명이나 되는 군대가 집결을 해서 결정을 낸다 하는 것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1970년대 관점에서 김홍전 목사님이 살핀 현대전 양상에 비춰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말할 것이 없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9장과 20장에 이 마지막 전쟁에 관한 이상들이 있는데, 가령 20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소수인 교회를 에워싸고서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지, 교회가 무슨 군대를 소집해서 맞서 싸운다든지 뭐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사실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목숨만 아니지 않습니까? 미혹과 핍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몇이라도 다 죽여버리고 아예 매매조차 하지 못하게 할 만큼 물리적인 위해를 틀림없이 가할 텐데, 이런 핍박도 결국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하고 목숨도 끊어가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걸 견뎌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무슨 핍박을 우리 힘으로 견딥니까? 우리 힘으로 견뎌봐야 그 순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교에도 있고 철학에도 있습니다. 철학에도 뭐 순교라고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전하는 철학적 교훈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순교라고 하지 않죠. 백번양모에서 세대주의 주장대로 2억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물리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세워나가시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무튼지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이 사실은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허무는 일과 관련되니까 이 네 천사를 악한 천사로 보는 쪽으로 판단의 추가 기웁니다. 네 천사는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입니다. 이 예비한이라는 말이 황충장면에 나왔지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황충들은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전갈같이 괴롭힙니다. 이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마병대의 장면에서 마병대에게 죽는 3분의 1 역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입맞지 아니한 자들일 겁니다. 마병대가 죽이는 것은 신자에게 가는 핍박이 아니라 짐승을 추종하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재앙이란 말이 9장 20절에 나오죠. 그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계시록에서 재앙이란 말이 플레게의 피입니다. 플레게인데요. 이 다 조사해 보면은 셋은 짐승의 상처를 표시하고 친다는 말에서 왔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이 내리시는 그런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재앙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오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년 월시에 이르러야 그들은 사람을 죽일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각 사람은 그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흔히 독재자가 생살 여탈권을 가진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독재자가 마음먹으면 누구든지 죽이고 살리려면 누구든지 살린다는 말 아닙니까? 또 대재난이 들이닥치면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서 죽기도 합니다. 각각이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목에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현대학문은 어떤 나라의 자살률을
아주 근사하게 제시합니다. 사약이 굉장히 발전됐죠. 불치 환자의 임종을 많이 관찰한 의료진들은 환자가 살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퍽 근거 있게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목숨은 너무 허망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어떤 죽음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허락과 상관없이 다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황충들이 무정행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마구 해치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여호와이시니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그랬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죽은 성도를 귀중히 여기신다 라기보다는 성도가 죽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는 결코 헛되게 목숨을 잃게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잔인한 핍박에 의한 비참한 순교라도 결코 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귀히 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겁니다. 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적하는 세상의 두려운 심판을 역사 중에도 시행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7 나팔 중에 2개의 화에 관하여 오늘 살피면서 우리 이 연약함을, 안매함을 인하여 성신의 빛 비춰주심을 더욱 간구하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스스로 그 말씀을 알거나 깨닫거나 받들지 못하는데 계시록의 말씀은 더욱 그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충직한 종들을 세워 이런 말씀을 해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해명해 준 역사가 분명하오니 저희가 이런 교훈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주신 교훈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깊게 깨닫기를 소원하고서 또 주의 성신의 가마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충직한 종이 경고한 시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와 심정이 어떠해야 할까를 알고서 또 그리스도의 심정,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을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